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성화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입니다. 지난 5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전하며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계신 바, 공의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 만난 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지는 욕망과 세상 가운데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며, 그 안에서 또한 나보다는 남을 좀 더 높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이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느끼는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분별할 것이 있을진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따르는 죄 책임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성격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그 고난의 성격이 예를 들어 죄로 인한 책임이 따르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그 일 가운데 마땅히 나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위의 것을 열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열망하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그리고는 40일 만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듯이 그분께서 계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것을 절제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절제할 때에는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통하여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은 우리 인간, 사람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육체로 해당되는 육체라는 사륵스라는 표현을 통하여 본 것처럼 죄된 것, 세상, 그 가운데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는 별개로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절제할 때에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 영적인 것에 치중하고 잘못된 방향이요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있어서 양식을 생각할 때 단순한 생명 유지의 방식으로서의 양식이 아닌 기뻐함 가운데 즐기고 그 가운데 윤택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에 세상의 것을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핵심은 또한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인내로 이기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밝히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교회를 세우고 나아감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매 이 땅 가운데서 볼 때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때로는 나아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로 누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또한 세상의 것을 절제하는 삶이요 소명을 다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5시간에 걸친 그리스도인 그 삶, 결국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진데 그 가운데 최고의 선, 최고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의 일하심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오늘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6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죄로부터 죽은 인생들입니다. 죄로부터 죽었다는 것, 옛것이 죽어진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것이 되었기에 죽은 삶,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성화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일들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누림의 생각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혹여라도 있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본 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해서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스예요. 근데 오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노!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오늘 3절의 말씀에서는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은 결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칭의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고백이요 성취되어짐 안에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화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성화는 칭의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 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가지시고 죄값을 치르시사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칭의의 은혜를 입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은혜를 입은 바 된 우리들은 바로 칭의의 결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진 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바, 세례를 받은 우리들 가운데 그 죽음도 또한 그 부활도 결국엔 우리와 직결되어지는 문제며 그 일이 결국은 우리의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늘 함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인데 우리가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나의 거룩함을 너희도 거룩하여야 할진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백성된 우리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보면 결국에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주신 바 성령의 역사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진 세례로 말씀하신 바 궁극적으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살아가는 삶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미치까지 자라가는 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구원받았기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이 전인격적인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구원받았기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철떡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리가 먼 것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삶은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윤즉슨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바 살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마땅하다면 그 삶은 마음도 그러하지만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 자체가 전적으로 성화의 삶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또한 그 삶 전체가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성화의 삶으로 비춰지는 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확정적인 성화를 이야기하고 점진적인 성화를 말합니다. 사실은 칭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화가 확정적인 성화입니다. 내용즉슨은 이러합니다. 내용즉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바 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그 삶이 칭의의 결과로서 살아가는 거룩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이나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저 사람 구원은 이제 틀려 먹은 것 같아.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버려 둘까? 저 사람 구원 아마 취소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예단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놓고 이렇네 저렇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 기준이 되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성화의 삶이요 성화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지만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죄에 있어서 죽어 있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사람? 살아있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을 바꾸면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내몰리는 삶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바 되었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누려지는 성화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미칠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성숙되어진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름에 대하여 늘 느낍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퍼펙트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내용의 지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에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되어져 가라. 말을 바꾸면 자라라는 거. 자라가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갑니다.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처럼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나라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요 현재적인 구원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영화로서의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며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과 누리는 감사와 그 찬양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에 그 새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는 그 삶이 성화의 삶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비록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혹에 혹여라도 빠질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동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리며 나아갑니다. 어떤 것을요? 성화의 삶을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성화이다.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도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림의 약속 가운데 주신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을 바꾸면 뭘까요?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 결국에 뭡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유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온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드럽게 뭔가 말하는 게 조용하고 뭔가 부들부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아유 온유한 성품을 갖췄다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그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그 땅을 받아 누림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궁극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오찬 예배 말씀 전하면서 늘 뒤에 가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대가 왠지 모르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때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흔들 때마다 어때요?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틀린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는 과연 뭔가? 나는 과연 누구를 믿는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요? 이상한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 이게 결국 뭐예요? 미혹이라는 사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화의 삶 가운데에 확정적인 성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칭의의 결과로서 주어진 바 그 삶이 성숙되어져진 가정으로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성화로서 누려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보게 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케 되어질 때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궁극인 영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화를 기대하고 그 영화를 사모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 주일 예배 때도 로잔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전했고 또한 동성애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전했습니다. 뒤바뀌어진 부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류는 오류를 낳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 각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한 주간의 삶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며 세상에 들려지는 소문과 소식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귀가 거슬리고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에서 화가 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논란이라는 단어예요. 뭐 말만 하면 다 논란이 된대요.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식당 가서 뭐 밥 한 끼를 먹는데 뭐 조금만 뭐 해서 그것도 하면 논란이 된대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근데 저는 논란이라는 단어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논란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찬성이 되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대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요동치게 된다는 것이. 요동침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미혹임을 저는 늘 느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매스미디어나 또한 그 가운데 접해지는 일들을 통하여 미혹당하거나 무분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논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미혹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매번마다 듣는 우리의 일상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들은 반듯하게 올바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바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실. 근데 요즘 시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그들의 편이 되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정보나 그 기사들이 좋고 아닐 때는 아닐 때가 많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이러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는 삶,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서 전 인격적인 성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